지금부터 280년 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서 웨슬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들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회심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감리교회가 설립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교회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회심 사건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회심,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의 회심,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회심을 이은 복음주의적인 회심 사건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회심한 이후 영국 사회가 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13년 프랑스의 역사학자 엘리 할렙이라고 하는 분은 웨슬리를 가리켜서 18세기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이끈 위대한 사회운동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8세기 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굉장히 혼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단두대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 혁명으로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과 상공업의 발달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사치와 음란한 퇴폐 풍조가 늘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도박산업이 성행했습니다. 게다가 강도와 폭행 등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이 늘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이 성공회가 나라의 종교인데 이 성공회 성직자들은 신앙의 열정도 사라진 상태였고 죄인들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이 12,000명이나 되었지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득권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의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켈리는 18세기 영국은 도덕적, 영적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고, 왓슨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아니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무신론과 불신앙이 이보다 더 컸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기에 변화의 물꼬를 튼 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작은 마을인 에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였고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서 1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웨슬리는 15번째입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려면 19명 정도는 낳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목사로 38년간 섬겼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본받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킨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에게는 교육 지침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유명한 첫째가 만 1살이 되면 회초리로 훈육하여 아이들의 잘못된 의지를 꺾어라. 요즘은 이런 교육 방법이 참 통하지 않고 잘못하면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자기 고집이 습관화되면 그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잘못된 인격 형성을 갖지 않도록
때로는 성경에서도 초달치 못하면 자녀들을 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만에 초달한다는 말은 회초리로 때리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자제력을 길러주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거나 가게에 가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마트에 들어 누워버려요. 막 떼를 쓰는 거죠. 울고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주 체면을 구기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아, 들어 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왜곡된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수산나 웨슬리가 이 시대에 자녀를 기르거나 손주를 길렀다면 그렇게 들어눕는 애는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뒤로 불러갖고 어떻게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아니면 내버려 두고 창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들어누워서 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입니다. 가정마다 교육 방법이 다르시겠지만, 두 번째는 5살이 되면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철자법, 독서법을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급 산수, 문법, 역사, 지리 순차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셰익스피어를 소리내어서 읽도록 했어요. 5살 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읽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마가 홈스쿨링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초등학교 정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까지의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암송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기도문을 반드시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교리문답, 성구들을 암송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 암송을 많이 하도록 시켰습니다. 요즘 이제 교육학자들은 어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이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 안에서 응용 효과를 일으키면서 좋은 지혜로, 그리고 더 나은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암송시키는 것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암송하거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숙성되어서 훌륭한 지혜의 길을 열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강단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할 때 인용하는 그 성부의 내용이요,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암송한 내용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암송하기가 훨씬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하도록 하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성경 암송하는 게 힘들어서 제자 훈련 못 받겠다고 그러신 분도 심지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 도저히 암송이 되질 않아요. 암송만 시키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돌에 새기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기세요. 웨슬리는 11살 때 런던에 있는 차터하우스 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공부한 후에 17살 때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옥스퍼드 내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대학 4년을 마친 다음 해인 1725년, 그의 나이 23살 때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공부하던 중에 영적으로 진지한 물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믿음과 헌신에 큰 영향을 준 몇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가 직접 쓴 글에 그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25년 내 나이 23살에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죽음에 관한 규칙과 행동 지침이란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에서 의도의 순수성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나는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26년에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내적 종교, 가슴의 종교의 본성과 깊이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으로 경험했습니다.
의도의 단순함과 호의의 순수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질을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1, 2년 후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심각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내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의 모든 영혼과 몸과 재산까지 드릴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려도 자신의 마음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의 단순성과 감정의 순수성,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산에 오르는 이 신앙의 두 날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마음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자세에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한 가지 의도를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웨슬리는 1738년 영적인 회심 이전에 이 1725년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던 이 내적인 회심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적인 성결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한 9가지 규칙을 세우는데 그 규칙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라.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너의 소명에 부지런해라. 맡겨진 소명이라면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듯이 부지런하여라. 세 번째, 남은 시간을 경건 생활에 사용하여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좋은 일, 경건한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또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웨슬리는 남은 시간에 대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성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술 주정뱅이와 수다쟁이들을 피하라. 여섯 번째,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일 그리고 무익한 지식을 피하라. 일곱 번째, 매일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래서 웨슬리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웨슬리 일기가 아주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무슨 이유로든 최소한 기도를 위해서 1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도록 하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으라, 이런 이야기죠. 아홉 번째,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웨슬리는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철저히 점검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1728년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웨슬리는 아버지를 도와서 부목사로 자신의 고향인 에벗 교구에서 일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고향인 이 에벗은요, 한국 감리교회 초기 청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청년의 이름이 에벗 청년이에요. 이 한국교회 감리교회 초기 에벗 청년의 멤버 중에 유명한 분이 김구, 이승만 같은 분이에요. 에벗 청년의 출신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에벗 청년의 출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1729년 자신의 모교인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을 이끌게 됩니다. 신성회라고 우리말로 하면, 처음엔 4명의 멤버였는데 훗날 40여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 신성회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찬식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신성회를 가리켜서 당시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도디스트라. 메도디스트.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규칙쟁이, 규칙벌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이야기예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아이고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놀리는 이름이 되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웨슬리가 시작한 이 신성회는 감리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신성회 회원들은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는 경건 생활을 거룩한 습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회원들이 사용할 매일 기도집을 만들어서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집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 153 기도와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회 회원들은 자기들의 경건 생활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에도 열심히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감옥에 자기 아버지가 갇혀 있으므로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도 했습니다. 병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오늘날 야학과 같이 무료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고 외적으로는 헌신적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이 당시의 신성회 홀리클럽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영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아우, 저 답답한 인생들, 저렇게 규칙적으로 철저히 살아서 뭐하나, 때로는 즐기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즐기던 그들에게는 답답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놀리는, 마치 메도디스트라, 저 규칙쟁이, 저 예수쟁이, 저렇게 살아서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에, 친척들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도 그렇게 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이 그만큼 때로는 조롱하고 박해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웨슬리와 이 신성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경건한 행위이고 또 하나는 자비의 행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개인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개인의 성화와, 그리고 이 개인의 성화가 사회의 성화, 우리 주변도 이웃도 거룩하게 함께 되어져가는 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회심 이후에도 이 두 가지는 감리교회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주제 삼으면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은혜에 머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확신을 얻었으면 그 변화된 개인이 담장을 넘어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발전한 지역은요, 지역이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옛 습관과 잘못된 문화와 그러한 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여러 부분들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지만 생명 얻을 자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돼서 생명을 살리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놀라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의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교단이 베트남에 크지 않은 이 베트남 감리교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베트남 감리교회 교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작년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기독교 연합이라는 베트남 자생교단의 교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베트남 내의 자생교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베트남 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1억 인구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100만이 안 됩니다. 제일 큰 교단이 CMA라고 하는 교단이 70만 명, 그리고 기독교 연합이라는 교단이 18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감리교회는 약 4천 명 정도가 되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의 이 대표 되시는 뜨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데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감리교회가 주장하는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계명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감리교단에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건강한 신학, 성서적인 기반에서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회자들이 1,000명 가까운데 그분들이 베트남 내에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단에서의 신학 교육과 말씀 교육을 좀 받으면 훨씬 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6월 말, 그리고 7월에는 청년 집회, 또 8월 말 목회자 이 전체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신학교 교수님과 또 목회자들이 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감리교회로 이 함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인 성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에만 머문 종교가 아니라 감리교회는 사회를 함께 성화시키며 변화시켜 나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왔던 것과 아주 잘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하게 된 겁니다. 이 웨슬리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귀중한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중한 두 기둥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신성의 활동을 하던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조지아주로 향해 가는 배 안에서 119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풍랑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배를 삼킬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공포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풍랑 속에서도 한켠에서는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으니 독일 경건주의 그룹의 한 그룹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실한 신앙인 모임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한 충격보다 더 컸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저런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네,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 중엔 여자와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나요? 예, 우리들 중에 여자와 아이들도 누구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웨슬리는 모라비안 이 교도들의 대답을 듣고 폭풍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과 모라비안 교도 사이에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신을 포함한 이 메도디스트들, 감리교도들은 외면적인 신앙은 소유했지만 내면적 신앙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순수성, 의도의 순수성, 이 마음의 종교로서의 이 중요성을 알긴 알았지만 그걸 소유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 경건한 규칙과 습관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의 신앙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웨슬리는 그 후 계속 내면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의 체험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마음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 감리교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모라비안 교도들에겐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에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평안하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속에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많은 찬송을 지어 부르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되신 그 은총을 찬송하겠네 하는 이 찬송가 23장도요. 여러분 보시면 1739년 찰스 C하고 웨슬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지은 겁니다. 이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의 동생입니다. 이 두 분이 이 감리교회 아주 핵심적인 일을 했는데 많은 찬송을 지어서 나중에 웨슬리가 말씀을 전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심령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말씀과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체험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조지아주에 정착한 후에는 그곳에서 선교하는 모라비안 이 모임의 목회자인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목사님과 만나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한 번 웨슬리는 충격을 받는데, 웨슬리는 이제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스판겐버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인디안 선교를 해야 되는지, 당신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 인디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판겐버그 목사님은 웨슬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 나의 형제여, 당신은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까? 웨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목사고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자 이 스판겐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구주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당신을 위해 오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온 인류의 구주된다고 하는 그 타이틀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당신을 위한 구주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지만 내적인 확신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조지아주 3년간의 선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이런 확신이 없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지. 마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물론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그들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지만 정작 내 안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들에게 이게 전해지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의 규칙들,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행해야 될 이 법칙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인디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무조건 쏟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고 종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과정은요, 내가 고고한 자세로 높으면 안 돼요. 그 눈높이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과 경건 규칙, 그 어려운 규칙들을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완전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조지아주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때가 1738년 2월이에요.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교에 실패했어요.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실패했어요. 법적인 고소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창피 다 당했어요. 저 웨슬리 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그냥 도망하다시피 다시 본국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자녀 문제도 창피해. 내가 배운 것도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고개를 못 들 만한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겠습니까? 괴로워 고통스러운 정도입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된 마음에서 건져줄 것인가? 나는 화창한 여름날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는 말도 잘하고 또 믿음도 좋다. 그러나 죽음이 내게 엄습할 때는 나는 두려워 벌벌 떤다. 나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러 갔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실패한 거예요. 철저히 바닥을 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웨슬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웨슬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이 1738년 돌아온 뒤에 마음이 괴로웠던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괴로움 자체로 살아가던 그에게 이제 올더스게이트 모임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여하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했다. 그 설명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일기에서 보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가슴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자신이 깨끗해졌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그때 비로소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아마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깨달아진, 어렸을 때지만 그 느낌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인류를 위해 지셨다는 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다 배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흔들려, 풍랑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에 흔들리게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게 되고 온갖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찬송가 144장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회심이 일어나. 마음의 변화, 마음의 뜨거워짐, 마음의 달라지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이때부터 웨슬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 타고 다니면서 옥에 설교를 하고 심지어 무덤 위에 올라서서 설교도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키가 작았어요. 청중들이 모이니까 기록에 의하면 1m 55cm 정도 됩니다. 작았어요. 그런데 키 작은 그 웨슬리가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아픔, 선교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랬던 웨슬리가 세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회심해요. 회심.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회심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다 실패한 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닌 거리가 20만 마일이 넘습니다. 키로수로는 약 33만 킬로 정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만은요 8바퀴가 넘는 거리예요. 170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남미 갈 때 목사님 30시간씩이나 비행기 못 타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웨슬리는 말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8바퀴 이상 돌았단 말이에요. 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거는 가슴이에요. 마음. 이 가슴에 불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러면요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막 뭐라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회심, 주를 위한 회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한 회심,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는 1791년 88세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 살았어요. 그걸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이런 겁니다.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천사와 더불어 돌아가노라.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어제도 입관 예배, 우리 홍성숙 권사님 입관 예배 드렸고 그저께는 하태균 권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초에는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제 동기 목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건강했어요. 지난주에 설교까지 했고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에 의한 것인지 심장마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그냥 쓰러진 상태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전날, 아니 그 조금 전까지도 그 누구도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갈 줄이야. 너무 허망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에 충분한 나이를 가졌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웨슬리처럼 우리가 회심하면, 우리 가슴이 주를 위해 뜨거워지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인생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광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 마음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메도디스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